감사합니다. 기아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할렐루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인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우리 세계 월드 비전 회장님께도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참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지만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희생이 없으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양쪽에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네아의 네 아들에 대해서 그 비밀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네아의 아내가 저희 남편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예,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래서 뒤꿈치를 잡다, 그리고 얍사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뭐예요? 이 야곱은 말씀을 잡으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것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붙들고 씨름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그걸 축복권을 사고 어디로 가죠? 리브가를 통해서 라반 자기 삼촌한테 갑니다. 그 라반의 뜻이 표백하다, 세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 간 것은 자기를 탈색하려고. 무슨 탈색이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꾸고자 그곳에 가서 하나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 목회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험난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단에 쓰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듯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다시 광야 가서 3년을 더 훈련 받은 것 같이 야곱은 그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자, 거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를 맞이하려고 처음에 동생 라헬을 더 좋아했었어요. 라헬을 좋아했었는데 잠을 자고 났더니 누가 있었죠? 레아를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7년 총 21년을 하면서 라반에게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법에는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이 라헬의 뜻이 뭐냐면요, 헛노동, 지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생은 라헬은 뜻이 뭐냐면 암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암양. 그러니까 젖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을, 그래서 이 야곱은 동생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외모적으로는 저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외모도 아름다웠겠죠. 그리고 그 잠을 자고 나서 레아라는 걸 알고 따졌을 때, 그건 뭐예요? 헛노동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9장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레아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레아는 자녀가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요, 미워하다, 증오하다, 이게 분사로 되어 있는데 계속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럽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참 슬플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미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디 가서 당신이 있는 자리에 기쁨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당신이 갔는데 화목이 깨진다는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 아멘. 내 주변에는 항시 기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리고 삶이 너무 슬프고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것을 오늘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의 험이 뭐가 있는지. 외적인 거야 거울로 보고 곤칠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놓고 부지런히 해놓고 무엇을 해놓고 말 한마디에 까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말로 쏟아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다. 네가 여기서 내고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이미 상은 다 받았다. 이 땅에서 다 끝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고 이들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아를 여셨다 이 말은요, 해방하다, 자유하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해방하면 자유와 그것이 기쁨이 있겠어요? 그것은요,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 어떤 종교의 행위에 혹시 매여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태를 열게 되면 뭐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산기도를 드리고 철야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지치고 힘들어요. 자, 놔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침과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고난들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쓰게 되고 또 전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에 뺨이 흐르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핍박받고 그럴 때 이 에레미야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밤새도록. 이 밤새도록은 고난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도 뭐를 했냐면 내 눈물에 뺨이 흐르고, 이 눈물이 뺨이 흐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내 고난 가운데서도 이 뺨은 턱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 중에서도 난 말을 흐트리지 않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분별함에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하죠? 친구도 다 배반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좋아했던 것을 끊게 되면요, 친구들도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가장 많은 것들이 뭐였냐면 술 친구들이 가장 많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주변에 친구들이 늘 왔어요. 저희 신혼방에도 저희 친구가 와서 같이 자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멀리 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는 졸업까지 했었어요. 네가 예수 믿으면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고. 근데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는데 개는 웃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때로는 그걸 기뻐하는 친구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지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는 중인 거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래요. 아멘. 내가 기도했는데 히스기야가 쫓겨나면서 어떻게 내가 내 기도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슈브. 이 슈브가 뭐냐면요, 돌아서다, 회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저도 나오면서 어떤 성도한테 지난날에 회개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회개는요,
그 지난날에 잘못됐던 걸, 인식됐던 걸 안 해야 돼요. 그게 해결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오늘 좀 늦어서 차를 저쪽 끝에다가 대고 오는데, 그 전에 한번 급해가지고 차를 대놓고 막 뛰어오다가 차를 못 차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실 주변에 사진을 찍어요. 혹시 내가 지금 바쁘니까. 그래 나중에 고생을 안 하니까. 왜요? 그때 그 잘못된 실수가 반복하기 싫어서죠. 내가 한번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됐다고 인식되면요,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나 이거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응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그때 응답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거기 두아디아 교회, 그 희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했었죠. 희생.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희생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뭐예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냥 이걸 하나, 저걸 하나가 아니라 만국을 다스릴. 우리가 영원히 가서 다시는 그 통치의 세계, 이게 통치의 세계에서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이 삶 속에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이 안 되면 실권자에서도 내려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익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연약하다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나 내 안은 아직 열매를 맺을 준비가 안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그랬다고. 루벤. 자, 이제 레아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됐죠. 무슨 열매를 맺게 됐죠? 루벤을 맺게 돼요. 루벤의 뜻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나의 세워진 모습을 바라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저도 여러분한테 전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변한 모습을 이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이 땅의 평안가요? 기쁨인가요? 명예인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만져지는 것은요, 다 놓고 가야 될 거지만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확증되지고 이루어진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성도들이요, 이 힘든 일을 안 하고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60년대 살면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도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쉬운 거, 쉽게 좀 다 되어 있는 곳,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것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집회가 시작됐지만 집회 끝나는 날까지 말씀이 이 제단의 기둥이 돼서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풍채도 없으시다 그랬었어요. 풍채도 없으시고 보기에 아름다움도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멋있게 그려놓고 교회 예배당도 너무 멋있게 잘 해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네, 안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혈기 여전히 내고 분내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르우벤은 이렇게 아들을 바라보다 나의 신앙, 요새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제는 전도지 물론 필요해서 해야죠. 그러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판, 나의 판단으로, 나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합니다. 그래서 뭐요?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생활 속에서 무엇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건 해야 할 것과. 근데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분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야? 영적으로, 그리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니까 뭐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뭐야? 신랑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잖아요. 사랑을 받아야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니 그랬다고요. 자, 사랑을 받으니까 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내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적어도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인정을 받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리스도 신부 안에서 누구예요? 다 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사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시몬이라 그랬어요. 시몬. 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칠 수도 있어요. 지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요, 너무 이게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예요? 너무 편리하게. 요즘 선교, 가는 거, 선교 순례자 같은 것도 요새는 어떻게 가냐면 크루즈 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 교통편으로 그렇게 여행을 가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가 성지 순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너무 호화스럽게, 편하게, 뭔가가 다 돼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는 거 보면 참으로 좀 의아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정말 그것을 체험하고 가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자세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근데 고난은 싫어. 뭐만요? 세상 즐거움과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는 것. 이걸로는 가지고 신앙의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라고요? 정금같이 쓰신다. 그 정금이 뭐예요, 여러분? 정금은요, 토부라 그래가지고
24K예요, 24K. 내가, 그러면 뭐예요? 내가 혈기 한번 빼려 그러면요, 불 가운데 24번을 들락날락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아주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보 쓰이는 것처럼 철타작기에 쳐가지고 불 속에 던져서 끌어내야지만이 이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12아들이죠? 계시록에 보기에는 12아들이 성전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나도 더듬어가면서 그 환경이 주어질 때 그걸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12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24장로가 건축이 돼가는 거지. 그러면 나의 삶도 어떤 환경에 어떻게 오는지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이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다 했어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증거되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원문의 복이 다 달라요. 세상의 복이 있고요. 똑바로 사는 복이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 아시겠지만. 이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번에 보셨죠?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을 보내는데 40년이 걸려서 태양계를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40년. 그 속도가요, 엄청난 속도예요. 이 태양계 하나도 우리 인간이 밝히지 못한 거예요. 그 태양계 같은 게 수십억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안다 그러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좀 열어달라고. 알아야 내가 살고, 깨달아야 삶을 살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요새 추수감사절 여기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추수감사절 좀 하고 있잖아요. 미가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미가서가 역사를 한번 보면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는지 쭉 나타내면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가 씨를 뿌려도 곡식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네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나를 간직해서 야곱처럼 붙들고 어떻게든 씨름을 해야죠. 어떨 땐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감람나무의 기름을 너의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주옥 같은 말씀도 있어요. 너희 그 고집과 하집, 변명하고 추악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부르지도 내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의 속성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해도 그것을 못 듣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 세상 일을 다 맞춰놓고 주님 앞에 섰는데 넌 누구냐? 난 모른다고 했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네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명부가 있다는 거예요. 금강성 철필에 기록한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 행실 하나하나가 금강성의 철필, 네 하나 행동을 지워지지 않는 곳에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를 살피고 또 살피고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단들은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렇게 좀 갈취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세대 흐름을 한번 잘 보시고 우리가 신앙은 바로 서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는 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쓰라릴 때가 있고 할 때는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거를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경험이 되어야 돼요. 체험이 되어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저도 이제는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 네 자녀가 있었어요. 네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는 천국 가고 한 아이는 장애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것이 하나님 진짜 원망 많이 했어요. 근데 가고 나서 아이가 해준 그 아이가 가고 나서 내 삶이 바뀐, 이제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몇 번 하시되 너 아들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처음에는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한 10년은 운전을 못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간자 하나님 하나씩 만져주시고 간증자도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에 따라 물질도 드시고 그렇게 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이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설레임이 있어요. 이제 가서 하나님은 당연히 볼 것이고 아브라함도 볼 것이고 내 아들도 보는 게 이제는 설레이고 기쁨이 내한테 있더라고요. 사람은 기도하고 바로바로 응답은 우리가 받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딸 하나가 있는데 피아노 저희에서 반주해주고 그래요. 하나님이 늦게 아주 너무 귀한 자식을 주셔가지고 그 아이 목소리는요 딱 들으면 알아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그 학교 앞을 이렇게 쓱 차 끌고 지나가는데 체육복 그 학생들 보게 되면 그 옷이 다 단체복이니까 똑같잖아요. 내 딸은 멀리서도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가 내 음성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들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봤을 때는 뭐예요? 나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내 자녀니까 그 소리가 익숙한 거예요. 몸짓 뭐 하나가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왜 지치겠어요? 아까 레아가 지친다 그랬었죠, 뜻이요. 왜 지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지쳐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신혼생활하고 좋아요. 그리고 단장도 하죠.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이 하나 놓고 그러면 이제 화장이 하나씩 안 하게 되고 파자마 그리고 엉덩이 들고 또 이게 소리도 아름다운 멜로디 소리도 나오고 지치니까 그걸 관리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뭐예요? 아들도 주셨다 그랬다. 이 아들은요, 이거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우다. 근데 이 이름이 뭐죠? 시몬이야, 시몬.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이 시몬이라는 뜻은 들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 들었다는 것은요, 경청하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돼줘야 돼요. 말씀을요 계속 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보세요. 저는 성경을 세 권에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 이단이 와서 말할 때 저건 이단이구나. 그냥 저게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 저건 이단이구나. 저건 진리의 말이구나. 저건 하나님의 감춰진 보화구나. 요것을 빼먹어서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석청에서 꿀을 먹었다 그랬죠. 그 말씀을 그 세상 속에서 찾아서 내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봐. 왜? 트라우마가 너무 좋아.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성경 딱 놓고 TV 딱 틀고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연속 드라마 하나도 안 봐요. 그냥 뉴스나 좀 보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일상 삶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일을 하다가 기도하고, 요새 김장철이니까 김장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뭘 하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는 분별하지 못하니 딱 이게 하다 보게 되면 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내가 행해야지만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미련하고 아둔하고. 말씀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존재는 약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면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변에 만나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죠. 요새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서를 한번 보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근데 거기에 동방 박사들은 해석을 못했어요. 왜요? 율법으로 가지고는 해석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다니엘은 심판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자. 다윗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의 마음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남의 마음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감히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남의 마음.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저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그거를 만져주고 그리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당신 거 틀렸어, 내 것만 맞다고 우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는요, 삶이 그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레미야는 그랬죠. 어떻게 쉬지 말고 자기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의 포인트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가게 되면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모아서 금향로에 담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금 나오면요, 불순물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모여지면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모이면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설교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시작하는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니 돼요, 하세요. 그랬어요. 왜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끔 우리 육식의 것 필요하잖아요. 물질 필요해요. 환경 필요해요.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돈이 나가잖아요. 집세 나가요. 성전세 나가요. 물세 나가요. 다 나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나가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근데 처음 걸음마하고 젖을 떼내다가 고추장 비벼가지고 밥을 주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했다면,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나를 보게 해줘. 나의 모습을 좀 보게 해달라.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고, 이후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야 되고, 비추어서 내 악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모는 뭐라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또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우리 이준남 목사님한테 죄송하게 뭘 하나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준남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부탁한 것을 안 가져왔어. 그럼 이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건 안 들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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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한나이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여전히 혈기내고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네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어. 그리고 교회 가서는 네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그건 뭐예요? 안 들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배가 토한 거 뭐 한 거예요? 우리 토설기도 하잖아요. 주여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됐나이다. 이러이러한 일이 됐나이다. 이제 다시 남기겠다. 그리고 또 가서 혈기를 내요. 죽었으면 혈기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마을에서 가부가 하나, 죽으면 먼저 가부가 되잖아요. 죽었어요. 남편의 성질이 개팍했던 모양이에요.
죽어서 3일 있다가 다 묻고 집에 와봤는데 3일 후에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네.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잖아요. 그 남편이 얼마나 가혹한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었다고, 내 혈기가 죽었다고 여전히 나온다 그러면 죽은 거 아니야. 죽었으면 내 안에서 악이 없어야 돼. 그 관리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들으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죠? 34절에 보게 되면 또 새 아들을 주지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의 연합하노라 하고 그의 이름을 뇌이라 그랬어요. 이 지금부터라는 뜻이요, 도장을 치다, 인을 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온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레아의 그 삶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증해주고 아이를 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부터 내 육의 생각이 바뀌어요. 감람나무가 돌감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서 됐듯이 내 생각이, 내 잘못된 그것들을 바꿔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발자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잘못했던 건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시지만 알고도 지은 죄는 더 하나님이 엄히 물으신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알고 진 죄가 더 크다 그래요. 미워하는 것 살인죄고, 철기내는 것 죄라는 거예요. 남 의심하고 판단하고 열등감 갖고 이런 것도 다 죄고 육의 속성이라는 게,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합은 동맹이에요. 무슨 동맹이요? 내 생각이 선한 생각과 동맹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새 아들을 줬다 그랬는데, 이 새 아들의 이게 의미는 창세기 1장의 비밀을 여기서 하나 냈더라고요. 창세기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죠. 그 첫째 날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다고. 빛이 있어요. 그 캄캄한 그곳에 빛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를 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진짜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로 살았으면 나도 두 아이를 잊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미련 맞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랬다. 그래서 둘째 날 섞여 있는 거, 내 육적인 생각과 그것이 섞여 있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어떤 사람은 구별이 안 가. 권사님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는데도 권사님 그러고 목사님 그러는 거 보면 뭔가가 크리스천이 좀 달라야 되고 빛이 좀 나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된다. 그럼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좀 정숙하게 한번 주변도 돌아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 그리고 나한테 어떤 환경이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해야 멈춰라 그랬잖아요. 전쟁 그때 아살렘 골짜기에서 해가 멈추는 거 뭐예요? 말씀이 내 사건 앞에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 그럼 범죄 아니에요. 미운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근데 말씀이 생각 안 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나가잖아요. 원망, 불평 다 나가잖아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또 와서 뭘 하려고. 그러나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까? 그러면 딱 멈추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고 성경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나가면은 여전하다. 그것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하게 되면 묻이 드러나죠. 셋째 날. 묻이 드러나요. 내 마음바탕이 드러나서 거기다가 뭐를 심어요? 선악과 나무를 심게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난 묻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치는 겁니다. 인을 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의 표 666 이런 얘기들을 요새 하는데, 저가 본 깨달은 것은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옛날에 바코드 받으면 큰일 난다, 뭐 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는데 요새는 베레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이 어디 있는 걸 이용했냐면 신명기 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고 지금도 가자에다 그것을 붙인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내 이 심령 속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인치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겉은 시대가 그러면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사단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인침을 못 받게 한다니,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분리하고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 보게 됩니다. 666 다음에 77절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10년으로 넘어가.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그거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야. 내가 하나님 인침을 해. 여러분 인침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게 돼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 이 이름을 아까 적어라 그랬었죠? 내가 세워져간 인품을 얘기를 한다면, 그 단계를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뇌일을 주죠, 뇌일. 자, 세 번째는 뇌일을 줘요. 뇌일은요, 찰싹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살짝 달라붙어도 떠나지 않는다. 누구라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 즉,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쳐서 말을 했잖아요. 왜 성전을 폐했어요? 지금도 왜 자꾸 성전들이 무너가고 넘어가고 있어요? 네 안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요? 성전 가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 가요? 성전에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그동안에 말씀으로 살았던 거. 내 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이 좋아요. 어떨 때는 너무 뭉클해서 너무 과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저도 투정할 때 있어요. 막 힘들고 그럴 때는. 그렇지만 그전같이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만져지는 섭리 다르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거하고 지금의 하나님이 날 만져주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내 안에서 이 생명되어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여지는 성전에서도 여러분 떠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 신부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5절입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 뭐 했다고? 출산이 끝쳤더라 그랬어요. 유다는 찬양입니다. 자, 왜 출산이 멈췄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거 어떤 성도가 분별이 안 된다 해서 그 간증을 한번 보내준 것을 1시간 반 분량을 한번 다 들어봤어요. 너무 어처구니 좀 없다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종 어떤 그런 또 재림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래. 뭐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 진짜 하나님의 함께하게 되면요, 출산이 멈추는 게. 여러분 출산하는 게 여러분 힘들지 않나요?
이 출산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안 나봤어요, 물론요. 근데 얼마 전에 출산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온천 뭐 잘 되어 있으니까 그 2억의 정자가 난자에 착상해서 그거 나오는 거, 이것도 기적 중에,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생명 갖고 태어난 자체도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그 길이 넓었어요? 나올 때요? 좁았단 말이에요. 나오고 나니까 어때요? 굉장히 넓잖아요. 천국도 우리가 가는 길도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천국은 좁다 그랬어요. 낙타 군역만큼 좁다 그랬어요. 거기 통과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출산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 출산하고 그걸 끝나요? 또 애들 또 양육해야 되잖아요. 요새 양육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사교육비 시작해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으로 사는 것도 올 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예요?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쓰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행하려고 하니까, 내 밑에 부하 직원한테 사과하려니까, 내 며느리한테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용서를 구하려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찬양. 그래서 그걸 멈췄다는 거죠. 유다는 찬양입니다. 이제는 찬양만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껏 이루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성찬식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을 줬어요, 내 아들. 이게 계속 출산하면 힘들죠. 첫 번째 아들이 뭐라 그랬죠? 루벤, 보라. 하나님의 열매 익어가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몬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뭔지 분별하고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뇌이죠. 뇌는 뭐예요?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뇌인은 성전 지키는 성전직이었잖아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유다란 거예요. 이 신앙,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요, 찬양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것들이 내가 익혀지고 그 열매가 하나씩 맺을 때다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또 힘들 때, 아까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 진남 목사님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뜨거워요. 저도 저거 설치하면서 속으로 찬양 부르면서, 그전에 바빠가지고 막 그럴 텐데 편안하게 그냥 찬양 들으면서 세상 말로 콘서트 들은 것처럼, 또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도 그냥 환하게 웃어주고 그러니까 물 한잔 주는데 그렇게 좋죠. 이것이 뭐, 이것이 내 안에서 찬양이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찬양이 들을 수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데서 다 괜찮아요. 세상이 다 괜찮더라고, 힘들 때. 지금은 개미 한 마리 봐도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준남 목사님하고, 이준남 목사님 저도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도 사랑하고 나는 존경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런 기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치지만, 이 지친 가운데서 헌노동 같지만 이 속에서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래서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내 아들을 낳았다는데, 이 내 아들은요, 이 4라는 숫자는 우리 사람이 세고 싫어하죠. 특히 병 가면 4라는 숫자를 빼요. 근데 저는 4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마가, 우리나라 지금 아직 확증은 안 됐는데 도마가 우리 저기 구룡 쪽에 이렇게 왔다는 근거가 지금 있고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이 사는요, 죽는 것을, 육이 죽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육이 죽어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뭐 쓸 때 이게 비밀번호 얘기하면 안 되네. 사가 하나씩 꼭 다 들어가 있어요. 사사 쓰면 들킬까봐 현관도 사가 하나 들어가 있고 뭐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010-3554요. 사가 들어가요. 사가 좋은 거예요. 내 육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물론 진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없이 남자아이를 순산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어떤 분들은 뭐 마취해서 이제 애를 낳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뭐 무퉁주사 해가지고도 출산한다 그러더라고요. 재앙절개.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됐을 당시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그런 아픔 없이 내가 설 수 있어도 되나? 맞을 것 다 맞고 청배우십시오 오더라니까. 그러면 지금도 내가 이제 고난을 안 겪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찾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자존심. 우리 문화가 또 무슨 문화예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저도 체면 갖추려고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 영적인 체면 버리셔야 돼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이 방석교회 하나님의 찬양이 끊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이 여기 상가 쪽에 잘 흘러서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